11절까지, 13절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좀 글씨가 작은데 보이실지 모르겠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각 학교에서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그런 시즌이죠. 한국에는 지난달 수능 시험도 치렀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이제 신입 사원들을 선발해서 채용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신입 사원을 선발할 때 면접에서 반드시 그 회사마다 강조하는 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LG 같은 경우는 인화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그래서 인간관계가 원만한가를 이렇게 면접에서 테스트합니다. 또 현대 같은 데는 개인의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어학 테스트가 반드시 들어가고요. 삼성 같은 데는 관상을 아주 중요하게 해요. 관상을. 그래서 점쟁이를 항상 옆에 두고 면접을 치르죠. 점쟁이가 오케이 해야 그 사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삼성인데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관상이 좋지 않아가지고 불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성형수술해서 다시 면접을 왔는데 그 점쟁이가 바뀌어가지고 또 떨어졌다는 믿지 못할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어떤 조직체든지 그 원리대로 행하게 될 때 좋은 결과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행하기 위해서는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원리를 알고 그 원리대로 우리도 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알려주시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러므로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이새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아들 중에 그 한 왕을 예선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 사울은 본래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걷게 되죠. 엔돌의 무당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지금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으면 사무엘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새로 될 그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이름까지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쉽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단순히 그냥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명령에 이제 그대로 순종하는데 누가 왕이 될 사람인지 몰라가지고 그 6절부터 13절에 이르기까지 쭉 실수를 되풀이하죠. 첫 번째 엘리야, 둘째 아비나답, 또 셋째 삼마, 그 이새의 아들 8명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뜻을 한꺼번에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어디로 가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빌립 집사 같은 경우도 남쪽으로 그냥 무조건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갔더니 거기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남으로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서라 하면 서는 거고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순종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에 왜 하나님 저에게 더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좀 더 명확하게 내 앞길 보여주시면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멋지게 나갈 것 아닙니까?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등불과도 같습니다. 내 인생의 캄캄한 곳에서 사방 2m만 보일 것입니다. 그 사방 2m 내에서 그냥 보이는 것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는 모르지만 현재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 그거 명심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절대 예배의 자리 빠지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꿈으로도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 꿈조차도 말씀과 기도로 확인하고 확정해야지 그대로 믿고 따라갔다가는 큰 낭패 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꿈을 통해서 많이 장난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요 연속적으로 있는 자동문과도 같습니다. 믿는 자의 발걸음은 이런 자동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아서 하나가 열리면 그 다음 문이 열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스릴 있고 멋집니까? 그리고 그 문 앞에 서기까지는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굳게 닫힌 문 앞에 다가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문이 열린다는 것, 그 순종의 하나님의 그 명령에 매일매일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 본문 말씀이 위로가 되지만 불신자에게는 저주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죠. 그래서 유명 연예인처럼 이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면 침을 질질 흘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모양만 꾸미고 치장하죠. 어쨌든 그 겉만 꾸며서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아주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머리는 든 게 없어가지고 순 깡통인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위선이라고, 위선, 외식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고발하죠.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중심이 어디입니까?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의 중심이 배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믿음. 그 행함의 동기, 그 믿음, 순수한 믿음, 그 동기를 보신다는 그 뜻입니다. 자기 이익이나 사리사욕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중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 그 동기를 보시고 한 말씀이죠. 다윗은 그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 순수한 동기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중심이 양심이라고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 식인종들 중에는 부모가 죽으면은요 그 시체를, 부모를 먹는 부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짐승이나 곤충들이 그 자기 부모를 먹는 것보다 자기가 먹는 것이 낫다라고, 더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완전 불안당이 되는 거죠. 아주 몰상식한 불효자가 되는 거죠. 양심은 다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요즘 일본도 그런데 맥주 회사에서는 개를 위해서 맥주도 개발하고요. 호텔도 있잖아요. 개 호텔도. 그래가지고 온천도 지금 생기고 있고 개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요. 실수로 자기 차로 개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하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개가 지나가면 군침을 흘리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없죠. 예. 프랑스 사람들이 보신탕 먹는 우리나라를 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역시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무식하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양심은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각 나라와 문화가 다 양심의 표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양심은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믿고 사심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자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동기도 바르고 그대로 그것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는 평생에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자꾸 실패하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도 않고 믿어도 동기가 불순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말미암아 다윗처럼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있는 자, 그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아들 7명은 다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 현장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므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일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야 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다 큰 일들을 맡기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우리 TBIC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충성된 자로 서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야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즉 그 마음의 동기, 그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있는 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명자를 부르신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아모스는 뽕나무 밑에서 일할 때 부름받았고 모세는 그 들판에서 양칠 때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죠.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금을 거둘 때, 또 마태는 세관에서 일할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앉아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우리는 항상 움직여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부음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런 열정을 갖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들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동기가 바른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믿음이 순전하여서 바른 동기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평생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